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질문하게 만든 거죠.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했는지 이제 보시면 알아요. 그러니까 57절에서 이 서기관이 뭐라고 질문했냐면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따를 텐데 어떻게 가는 게 따르는 겁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때 58절에서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도다 하시고, 예. 하필이면 여우와 그 새, 공중의 새를 대비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우라고 하는 것은 간사하고 교활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우, 저 여우 할 때 그 여우는 사실상 우리들을 말하고 있어요. 사람의 생각, 육신의 생각으로 살고 있는 우리 인간이 사실상 여우로 그래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아가서에 보면 2장 15절에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가서에. 자, 우리를 위해서 그 여우를 잡아라 이거죠. 여기서 우리를 위해서는 누구냐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과 누굴까요? 솔로몬하고 술람미. 예. 그러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와 신부된 우리들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우리 신부가 이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사귀고 있는데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가 한 마리 있다 이거죠. 그럼 포도원이 뭐냐면은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면 그 자체가 뭐냐면 성전이에요. 성전. 그 자체가 포도원이에요. 포도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의 마음 성전. 우리 마음 성전을 포도원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 포도원을 허는 여우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의 생각, 인간의 생각, 사람의 생각. 이것이 내 안에 성전을 허는 거죠. 자꾸 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잡으라 이거죠. 잡으라. 그리고 포도원에 꽃이 피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포도원에 꽃이 피었다라는 의미는 또 뭘까요? 포도원은 우리 마음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꽃이 피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주님과 하나가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꽃이 피면 열매를 맺잖아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어야 할 단계가 됐다. 그러니 내 안에 있는 여우 한 마리를 딱 잡으면 이제 끝난다 이거죠. 근데 그 여우를 내가 스스로 잡을 수 있어요? 응? 내 속에 여우가 있는지조차도 모르는데 어떻게 잡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누가 대신 잡혀주느냐면은 예수님이 잡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우로 오셔서 나와 하나가 딱 되어가지고 그분이 잡혀줘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딱 파니까는 예수님이 잡히죠? 네, 안 도망가시잖아요. 잡혀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내가 여우기 때문에 네 여우를 잡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나와 하나가 딱 된 다음에 자기가 여우로 죽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그분은 죄의 모양은 있지만 죄는 없으셔요. 그분은. 그러니까 여우 하면 일단 내가 여우고 나와 이 여우를 잡기 위해서 누가 여우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여우로 오셨다. 그분이 진짜 여우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분은 죄가 없으셔요. 그런데 나 같은 여우를 잡기 위해서 여우의 모양으로 오셔서 딱 하나가 되어서 그 다음에 세례를 받으주시는 거예요. 죽어주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 이하에 보면 헤롯에게 여우라고 한 말이 있어요. 헤롯에게. 거기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13장 31절.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예수님에게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에게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 이거죠. 그 당시 헤롯이 왕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그러면 누가 여우라는 거예요? 헤롯이 여우라는 거죠. 네. 헤롯에게 이르되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전해라 이거죠. 그렇게 전해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해지리라. 이건 이제 3일기를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3일기를 통해서 무언가를 완성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헤롯에게 뭐라고 한 거냐면 너 여우야. 너 여우인데 너는 귀신이야. 너는 병자야. 이런 뜻이에요.
네가 여우이고 귀신이고 병자인데 내가 너와 똑같은 모양으로 왔으니 내가 죽어줄게. 이런 뜻이에요. 응? 헤롯이라고 하는 여우를 내가 대신 죽어서 너를 고쳐줄게. 이렇게 전해달라 이거죠. 그러면 헤롯이 예수님을 죽인다라고 죽이러 온다고 했단 말이에요. 헤롯이. 그럼 헤롯은 나이기도 해요. 나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인 자는 사실상 내가 죽였어요. 그렇죠? 내가 여우고 내가 귀신이고 내가 병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고치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으니 내가 죽인 꼴이 됐죠. 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사실상 죄가 없으신 분이죠. 죄의 모양은 있지만 죄는 없으셔요. 그래서 겉의 모양은 어떤 모양이냐면은 여우이기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율법이기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귀신이기도 하고 병든 자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분 자신이. 네. 그렇게 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완성을 해주신다. 네. 그래서 내가 그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고 합하여 십자가에 죽는 것이죠. 사사기 15장 4절을 한번 펴보시겠어요? 사사기. 구약성경 사사기 15장 4절을 보면 삼손이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헌신을 했어요. 그러다가 아내를 얻었는데 다시 뺏겼어요. 아내를 뺏겼어.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배경에. 그래서 삼손이 뭘 하느냐면은 이제 이 안가품을 하는 거예요. 안가품을. 15장 4절을 보시면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자, 여우를 300마리나 잡았습니다. 삼손이. 대단하죠? 300마리. 301마리도 아니고 299마리도 아니에요. 딱 300마리예요.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또 묶었어요. 한 쌍씩 묶었어요. 대단하죠? 언제 그걸 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해서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5절을 보시면 회에 불을 붙이고 꼬리에다가 불을 붙였어요.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 땅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그러니까 이 여우는 죽인 거 아니죠. 살았잖아요. 살아서 불 붙이니까는 곡식밭에 다니면서 다 불 붙인 거 아니에요. 근데 300마리를 죽이지도 않고 살려가지고 꼬리 묶고 너 여기 좀 잠깐 있어. 그 여우가 안 도망갈까요? 이런 것을 문자 그대로 믿죠? 응? 이런 것을. 예? 횃불 꼬리를 묶었더니 그 털이 있잖아요. 털. 예, 거기다가 불 붙이는 거죠. 예. 꼬리를 횃불로 쓰는 거죠. 예. 생각을 해보시라고. 300마리를 딱 데려와가지고 잡아가지고 너희들 여기 가만히 있어. 그래서 두 명씩 두 마리씩 와가지고 꼬리를 묶었어요. 그리고 여기다 놔두는 거예요. 또 너 도망가지 마. 300마리를 다 그렇게 한 다음에 불을 또 붙여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해요, 이게? 근데 문자대로만 보자는 거죠. 문자대로만 다. 그렇게 해서 불을 살았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런 일이. 예. 여우는 아까 우리 아가서에 볼 때 성전을 헌다고 그랬죠. 헌다.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했잖아요. 너희들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킬게. 그러면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뭐라고 그랬어요? 성전이라고 했어요. 자기 육체를 허는 거예요. 허는 거. 자기 육체가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 뭐냐면 성전을 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우를 통해서 곡식밭으로 몰아들여가지고 그 곡식탕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 포도원, 감람나무들을 불살랐어요. 이게 뭐예요? 뭔가 허는 거잖아요. 허는 거. 그죠? 그러면 이 여우는 허는 자란 말이에요, 지금. 응? 그러면 누굴까요, 이 여우가? 예수님이셔요. 그러면 이 헐리는 이 포도원, 감람나무 이런 것들은 뭐냐? 뭘까요, 이게? 블레셋 사람의 곡식밭이라고 되어 있어요. 블레셋 사람의 곡식밭. 이스라엘 사람의 곡식이 아니고, 곡식밭이 아니고 블레셋 사람들이라고. 이거 뭘 의미하느냐면은
율법의 성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율법의 성전. 그러니까 율법의 겉성전, 눈에 보이는 성전, 사람이 지은 성전은 헐려야 되죠. 헐리고 성전이 어디에 지어져야 돼요?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이 겉에 있는 것은 헐어야 내 마음으로 오는 겁니다. 재림도 마찬가지잖아요. 겉에 오는 재림을 붙들었다가 그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내 안으로 재림이 되어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도 사실은 예수님을 의미하고 그걸 허는 여우도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 허는 거예요. 헐어. 헐면 어떻게 되냐면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 사랑으로 자기가 여우로 오셔서 그 겉성전을 다 헐고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오신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새로운 성전을 우리 안에 세워주시는 거예요. 이게 여우가 하는 일이다. 우리가 여우이고 주님이 여우로 오신 거죠. 자, 그럼 본문 58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도다 하셨어요. 여기 보면 이제 여우의 굴이 나오죠. 굴. 이제 여우는 이제 우리가 알았습니다. 근데 굴이 나와요. 굴. 여우의 굴. 여우의 굴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여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면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오면 굴이 생기는 거예요. 굴이. 원래 여우가 굴이 없다가 광야로 나오면 굴이 딱 생겨요. 그 굴이 뭐냐면은 겉성전이다 이거죠. 율법 성전. 율법을 시내산에서 봤죠? 이게 딱 성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짓잖아요. 성막. 이게 여우의 굴이다 이거죠. 그 성막이. 근데 이게 헐려야 돼요? 안 헐려야 돼요? 헐려야 돼요. 헐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제는 새로운 차원의 성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우의 굴이라고 하는 개념은 사실상 성전을 의미하는데 성전을 의미하는데 헐려야 할 겉성전을 의미한다. 성막을 의미한다.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 내면으로 보면은요. 우리 처음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성전이 지어집니다. 여우의 굴이 지어져요. 그게 뭐냐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이에요. 모래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또 어떤 집이 있어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있잖아요. 이렇게 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여우의 굴이라면 공중에 나는 새의 집은 뭐가 될까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되는 거죠. 왜? 공중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게 하늘이거든요. 하늘, 우라노스, 하늘의 새예요. 그러니까 하늘 차원의 존재, 이것을 새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중에 나는 새의 집은 항상 어디다 짓든가요? 예? 나무에 짓죠. 나무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나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도 그런 모형을 가지고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나무에다가 집을 져요. 새는. 가끔 처마 밑에다가 짓는 애들도 있죠. 제비 같은 애들. 걔네들은 이 성전에다가 집을 진 거잖아요. 사실 집이 성전이니까. 한 차원 높네 걔네들이. 네. 하늘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가는 애들은 새의 차원으로 가는 것이고 건너가지 못한 애들은 여우의 차원의 겉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 딱 나눠진다 이거죠. 그런데 그렇게 여우의 굴과 공중에 나는 새의 집을 딱 말씀하시면서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둘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직 십자가에서 완성을 하기 이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을 여우의 굴과 공중에 나는 새의 집으로 표현을 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여우의 굴로 죽고 새의 집으로 살아날 거야. 그러니까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날 거야. 이것을 그렇게 표현한 거란 말이죠. 머리 둘 것이 뭘까요? 머리 둘 것. 그는 머리요. 그리스도는 교회에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의 머리. 예. 우리는 교회는 그의 몸이죠. 그걸 나에게 적용하면 나는 그의 몸이고 그분은 나의 머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의 머리 둘 곳이 어디로 와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와야 돼요. 나에게. 그래서 그분의 목이 베어져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예. 그분이 목이 베어져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목이 베어져서 우리에게 오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것을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은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보면 예수님이
그걸 그대로 표현해 주셨어요. 이제 목베임을 당하고 우리 나에게 오시는 모양을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표현해 주셨습니다. 거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제 완성이다 그래 놓고 머리를 숙였다. 그랬더니 영혼이 떠나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머리라고 하는 것은 케팔레라는 단어예요. 케팔레. 아까 누가복음에서 인자는 머리 둘 곳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이 머리가 케팔레입니다. 일단 머리는 똑같아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서는 머리를 숙이니 이렇게 돼 있죠. 숙인다. 이 숙인다라고 하는 단어가 클리노라고 하는 단어인데 누가복음에서 머리를 둘 곳 이렇게 돼 있죠. 둘 곳. 이 두다라고 하는 단어가 클리노예요. 네,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숙인다라고 하는 단어와 머리를 둔다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다고요. 그러면 머리를 숙였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머리가 어디로 갔다라는 의미죠. 그 둘 곳으로 갔다 이런 뜻이에요. 머리를 숙였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그분이 죽으셨을 때 그분의 머리는 어디론가 가신 거예요. 숙였다라고 하는 것이 그 갈 곳으로 갔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푸뉴마거든. 영혼. 푸뉴마가 떠나갔다. 파라디도미. 파라디도미는 이 넘겨줬다 또는 이제 전수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머리가 어디로 갔냐면 머리 둘 곳으로 간 거예요. 그 머리 둘 곳이 어디냐면 우리들이잖아요. 우리들 안으로 전수했다 이거. 전수했다. 주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전수했어요. 그래서 그분의 그 지식과 그분의 존재가 우리 안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머리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 둘 곳은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머리 둘 곳이 생기는 것이고 머리를 숙일 수가 있어요. 숙이고 영혼이 떠나간다. 머리 둘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적용을 하면 내 안에 예수가 있어요. 처음에 겉성전, 율법, 이 문자 말씀이 다 예수란 말이에요. 이게 죽어야 그리스도로 내 머리가 되어주신다. 예수님이 내 안에서 안 죽으면 안 죽은 채로 그냥 계셔요. 그러면 내 머리가 안 돼. 그분은 머리 둘 것이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분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내 안에 내가 잘못 알고 있는 말씀들 있죠.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바뀌어져야 돼. 그리스도로 바뀌어져야 돼. 이것이 그분이 죽으시는 것이고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다 이렇게 부활하면 내 안에서 그리스도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 예수가. 그러면 그 말씀이 나의 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누가복음 다시 본문으로 가셔서 59절을 읽겠습니다. 자, 59절 시작.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여기도 병행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1절에 보면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는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이렇게 돼 있죠. 또 다른 사람 이렇게 돼 있는데 마태복음에 보니까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결국은 오늘 이 말씀 지금 59절 말씀에 또 다른 어떤 사람이 누구냐면 제자라는 의미예요. 제자. 제자는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입니다.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제자는 광야 생활을 한 사람일까요? 안 하는 사람일까요? 했죠. 그러면 율법에서 나온 사람일까요? 안 나온 사람일까요? 율법에서 나왔어요. 나와서 지금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시점에 딱 서 있는 거죠. 그렇죠? 마지막 뭔가 남아있는 것이 해결이 되어야만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시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제자는 지금 그걸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에게 남아있는 거 요거 해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해달라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뭘까요? 아버지 진리 차원에서 네? 아버지는 성전이에요. 항상 성전.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예수님의 육체가 성전이죠. 근데 그 육체를 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고 질문을 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왜? 이미 장사를 했거든요. 이미. 이 제자는 이미 율법에서 나왔으면 율법 성전, 그 아버지에게서 나온 겁니다. 그 아버지가 죽은 거예요, 성전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이미 죽었잖아. 이런 뜻으로 그 다음번에 가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고 주님을 따르게 해달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율법 성전이라고 하는 아버지에게서 자기도 죽고 그 아버지도 죽고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는 거, 요것을 허락해달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미 그걸 겪어왔단 말이죠. 이미. 그러면 장사하러 다시 돌아가면 어떻게 되냐면 율법 안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다시 죽어야 되잖아요, 자기가. 그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제는. 그러니까 6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60절 시작.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이 사람은 이미 거기서 나왔으니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야 하지 도로 뒤로 갈 수 없다.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할 때 이 복수입니다. 복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이것도 복수예요.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죽은 자들도 복수예요. 다 복수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일까? 정말 안 믿는 사람들이 그 죽은 안 믿는 자를 장사하라 이런 의미는 아닐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런 건 다 아시죠? 그러니까 죽은 자들, 그 앞에 나오는 죽은 자들로 할 때 이 죽은 자는 누굴까요? 그렇지, 율법이 복수잖아요. 율법은 뭐냐면은 하라 하지 마라라고 하는 여러 가지 조항들입니다. 조항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표면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면 다 명령이 되는 거예요. 명령.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게 뭐냐면 죽은 자들이에요. 그게 죽은 자들. 거기서 나오면 죽은 자들이 되는 거예요. 안 나오면 죽은 자들이 안 되겠죠. 근데 나온 사람도 죽은 자고 그 율법 조항도 죽은 자예요.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서로 죽음이 되죠. 네.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그러니까 죽은 자들, 앞에 나오는 죽은 자들은 율법의 조항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누구냐면 예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 아래로 오셔서 죽어주셨잖아요. 율법의 조문을 어떻게 했어요? 찢어버렸잖아요. 십자가에서. 율법의 조문을 자기 육체로 제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율법의 조항들은 예수 자신을 의미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뒤에 나오는 죽은 자들은 누구겠어요? 나잖아요, 나. 내 육신의 생각들이잖아요. 그래서 복수로 되어 있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실체가 뭐냐면 육신의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들. 요걸 세 가지로 요약하면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근데 이 세 가지 속에는 수천 가지가 다 들어있어요. 나라고 하는 생각이. 이 비진리의 생각들이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걸로 꽉 찼단 말이에요.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꽉 찼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늘로 살짝만 건드려도 어떻게 해요? 폭발하죠, 폭발. 이게 뭐예요? 육신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요것들이 그 예수와 합하여 죽어야 그게 물세례란 말이에요. 그게 물세례. 근데 물세례조차도 안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다니면은 그냥 길에서 걸려. 아무나 보고 물세례 알아? 그러면 몰라. 그렇게 해서 주님과 우리가 합하여 죽었다라는 것을 물세례를 여기서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뭐라면 너는 그거 끝났어. 너는 그거 끝난 줄 왜 모르니? 그러니 너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수 있는 차원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세례는 다 끝났어. 너는 이미 겉사람은 죽었어. 그러니 살아난 새 사람이 있을 거 아니냐. 겉사람으로는 죽고 옛사람으로는 죽었고 그리스도 차원으로 살아났잖아. 그러면 그 살아난 너 그 새 사람은 뭘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야지. 전파. 그런 말씀이라고 이게. 자, 그런데 이 말씀도 병행구절이 있습니다. 병행구절이 있어요. 여기는 이제 찾아봐야 돼. 마태복음 8장 22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2절. 이제 점점 재밌는 이야기가 나와요. 졸립지 않죠? 예. 마태복음 8장 22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본문과 똑같죠? 근데 여기까지만 나와요. 여기 마태복음에서는. 누가복음은 이 말씀들이 또 더 나오는데 가족과 함께 작별 인사하고 오게 해주세요. 이런 말씀도 있는데 이 마태복음에서는 여기서 딱 끝나요. 끝나고 대신
말씀 대신에 어떤 사건으로 대치를 했어요. 어떤 사건. 그게 뭐냐면 22절에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해놓고 23절에 바로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이제 실제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가를 실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여기가 흥미진진하단 말이에요. 이 사건을 잘 보기만 하면 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럼 그 다음 분에 뭐라고 되어 있나 한번 봅시다. 24절. 바다에 큰 돌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잘 아는 내용이죠.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가는데 예수님이 주무셔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주무시면 기도 빨리 안 먹히니까 막 깨워라 그러잖아. 깨워라. 그래서 기도 막 열심히 해요. 새벽 기도 해야 예수님이 깨워서 이 세상 풍파 모든 나에게 오는 그런 닥친 일들, 문제 해결, 질병 이런 것들이 그 예수님이 고쳐줄 거 아니냐, 해결해 줄 거 아니냐 그러면서 기도해 그러잖아요. 깨야 된다고 하면서. 근데 그런 차원의 이야기는 아니다. 자, 그러면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어요. 이제 이 본문은 누가복음에서 이미 했기 때문에 자세하게는 안 하겠는데요. 예수께서 주무셔요. 주무시는데 마가복음 4장 38절에서는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뱃머리에 그 고물이라고 하는 베개 쉽게 말하면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배에 뭐가 된다는 거죠? 머리라는 거예요. 이 배의 머리. 그럼 이 배는 뭘까요? 성전이죠. 성전. 나라고 하는 성전이에요. 이 배가. 이 성전에 나라고 하는 사람과 예수님이 같이 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주무셔요. 주무셨다고 하는 것은 뭘까요? 죽었다라는 거예요. 죽었다.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 이 풍랑이 일었다고 하는 건 물세례 아닙니까? 물세례로 그 예수님과 이 제자들이 이미 죽었습니다. 거기서. 그런데 제자들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예수님은 주무시고 가만히 계셔요. 풍랑이 이른데도.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살아가지고 팔딱거리죠.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이미 죽었는데 살려달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 풍랑이 멈출까요? 안 멈출까요? 안 멈춰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 삶 속에 풍랑이 불죠. 풍랑이 일죠. 내가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죽어주셨어요. 예수님은 죽었다고 이미 선포를 했습니다. 그 배에서 주무시고 계셔요, 지금. 그런데 나만 살았는데, 나만. 그럼 나만 살면은 풍랑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 풍랑은. 그칠 줄을 몰라요. 그 언제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근데 그 마음의 성전, 마음의 성전의 머리로 그분이 오신 겁니다. 머리로.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육체로는 주무시지만 그분은 머리로 이렇게 표현해 주셔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계신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로. 그렇다면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거죠. 이때 상황에서. 제자들도 잠언되잖아요. 풍랑이 일었을 때 예수님이 주무시는데 지가 뭐라고 살아서 난리야. 예수님도 주무시는데 그럼 자기도 자야 된다니까. 자면은 풍랑이 그냥 잔잔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깨는 것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25절. 그럼 마태복음 보고 있습니다. 25절 보면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죽겠나이다가 아니고 죽었어 이미. 근데 자기가 안 죽은 것처럼 되니까는 죽을 것처럼 되는 거잖아요. 풍랑이 일으니까 주님 죽겠습니다 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주님이 그 기도한 제자들에게 어떤 평가를 드려요? 26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을 깼어요 기도로. 그런데 믿음이 없대. 이런 구절은 또 안 봐요. 억지로 안 봐요. 믿음이 없다는 말은 듣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새벽 기도 합시다 그러잖아요. 철야 기도 합시다. 그래 놓고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하는 건 살짝 건너뛰어요.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로 일어나시는 거죠. 예, 그리스도로 일어나려면 제자들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도 거기서 죽어 있으면 그분이 그리스도로 일어나셔서 그 물을 잔잔하게 하신다니까요.
그런데 제자들이 안 죽었잖아요. 안 죽었잖아요. 안 죽으니까는 주님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의 실체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미 믿음이 없는 자고 죽은 자야. 너희들은 그거 알았니? 예,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로 부활을 하시는 거예요. 그 제자들에게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분과 함께 죽었다라는 사실을 이 한 가지를 뭐라고 그래요? 굳게 잡으라고 했잖아요. 우리 수련회 때 말씀 들었잖아요. 그 한 가지, 주님과 함께 죽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한 가지 굳게 잡아라.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좋아. 그거 하나. 그거 금방금방 잊어버리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내가 나오잖아요. 내 말이 나오잖아요. 내 말이. 내 말은 죽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와야 되잖아요. 우리 입에서. 그렇죠? 그렇게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됐다. 그 다음에 27절 보면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어떤 사람이기는 죽어야 부활하시는 그분이시지. 죽어야 부활하시는 그분. 자, 그러면은 누가복음으로 다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본문으로 가시면 60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60절 보면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이건 뭐냐면 예수와 합하여, 예수가 죽은 자요 너도 죽은 자야. 그러니까는 장사 이미 했어. 응? 장사 이미 했으니 거기 가지 마. 이제는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지 마. 그리고 너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 이런 말씀이라고요. 응? 자, 그 다음에 6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점점 이제 깊은 말씀이 나와요.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마는, 따르겠습니다마는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해주세요. 쉽게 말해서 이거잖아요. 내가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가는데 우리 가족하고 좀 작별 인사를 하고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했다면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6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가족하고 뭘 그렇게 작별을 인사하려고 그러냐? 하나님이 가라면 가지. 그러지 마. 그냥 가. 비행기 티켓 끊어가지고 그냥 바로 가. 그런 말씀일까요, 이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꽤 있습니다. 꽤 있어요. 그게 믿음이 좋은 것으로 생각을 해요. 이제 그런 말씀이니까 이제 이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은 뭘까요? 가족을 이제 작별 인사 하자고 이제 그랬는데, 이걸 샘플로 예수님 자신이 가족을 어떻게 표현했는가를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도 가족이 있어요, 없어요? 있었잖아요. 이제 그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7절. 마태복음 12장 47절에 보면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님의 혈육이죠. 어머니와 그 형제들 밖에 와 있다 이거죠. 이건 이미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었죠. 밖에 있는 거예요. 밖에 아직.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자기 실제 혈육을 통해서 가족과 작별하는 것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어요. 그 혈육의 가족을 내 가족이 아니다라고 작별을 한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그러면 무조건 우리도 혈육과 작별하고 살아야 되나요? 이것 또한 비유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자기 혈육과 이렇게 작별하는 그 모양새를 통해서 우리에게 비유로 설명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혈육은 뭘까요? 혈육은 진짜 그렇죠.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도 맞아요. 그것도 내 혈육이에요, 그게. 그리고 율법 아래에 있는 가족을 의미하기도 해요. 율법. 그러니까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육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율법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으로 내가 붙들고 있으면 그게 가족이에요. 그게 가족. 그 말씀 자체가 가족이에요. 말씀이. 그런데
주님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내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그랬죠. 내 뜻대로 하는 자라고 했지만 포이에오거든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만들어진 자, 창조된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말씀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형제 자매 어머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말씀이 되면은 형제가 되겠죠?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에 전부 다 말씀. 우리가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되어야 그분의 진짜 형제가 되는 것이고, 진리의 말씀 이전에는 무슨 말씀이에요? 율법의 말씀이잖아요. 그걸 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육. 영은 뭐냐면 진리고 육은 뭐냐면 율법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으로 내가 붙들고 있으면 항상 땅의 차원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땅의 차원. 율법은 겉에 문자잖아요. 그래서 항상 땅의 것으로 밖에는 인식을 못해요. 그게 육이다 이거예요. 그게 육. 영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가족에게 가서 작별 인사를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율법과 작별 인사를 하게 하세요. 요런 이야기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는 이미 그거 끝났잖아. 그거예요. 이미 끝났잖아. 그러니까 쟁기를 잡은 자는 뒤를 돌아보면 안 되지. 뒤를 돌아보면은 이 쟁기가 뭐예요? 밥고랑 만드는 거죠. 그 삐뚤삐뚤 할 거 아니냐. 근데 쟁기질 하는 게 사실은 뭐예요? 내 마음의 고랑을 만드는 거잖아요. 마음의 할례. 쟁기가 마음의 할례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 하는 데 있어서 뒤를 돌아보면 제대로 되겠냐? 앞에 있는 그 진리의 복음만을 쫓아가야지. 이런 말씀이죠. 자, 62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가족과 작별하지 말고, 작별하러 가지도 말고, 너는 이미 작별한 사람이니까 율법 아래에서 나왔잖아. 그 율법이라고 하는 그 혈육 거기서 나왔잖아. 그러니까는 너는 가지도 말고 이제는 뒤돌아보지 말고 요단강을 건너가. 응? 앞만 보고 가. 이런 뜻이죠. 자, 우리가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하죠. 그래서 오해하는 말씀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갈라디아서 1장 16절이에요. 잠깐 펴보시겠어요? 갈라디아서 1장 16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지금 바울이 고백입니다. 바울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했다 이거죠. 그래서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어디로 떠난 거냐면은 에루살렘 쪽으로 안 가고 아라비아로 갔다라는 말씀이 이제 나와요. 그러니까 아라비아 쪽으로 갔어요. 가기 전에 사실은 혈육과 에루살렘에 가서 혈육과 작별 인사를 해야 되는데 작별 인사를 안 하고 아라비아로 갔다. 자, 요걸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도 호련히 떠나자. 응? 생각을 해보세요. 독신으로 사는 사람은 혈육과 의논 안 해도 되죠?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로 내가 선교사로 가겠다. 갑자기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독신으로 사는 사람은 누구하고 상의할 필요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킨 자가 됐죠. 그런데 어떤 가장이 있어요. 가장. 부인도 있고 부모도 있고 자식들이 이렇게 주렁주렁 있어요. 근데 차마 아무 얘기 안 하고 아프리카로 딱 떠나려고 하니까 걸리는 게 너무 많죠. 그래서 이제 아내에게 말을 하는 거죠. 내가 아프리카로 갈 마음이 생겼는데 좀 이해해 주시오. 그리고 자식들에게도 이해해달라. 이 애비를 이해해달라. 부모한테도 넙적 절하고서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 이제 떠났다 이겁니다. 그럼 이 사람은 말씀대로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혈육과 의논했잖아요. 이게 그런 말씀이겠냐 이거지. 그런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보자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보셔야 돼요. 6절부터. 이 배경이 어떻게 됐나? 이 말씀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가? 이거 보면 참 유익이 될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보셔야 돼요. 6절부터.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바울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은 너희들에게 갈라디아 교회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복음을 따르는 것이 다른 복음을 이렇게 따르는 것으로 이렇게 변질됐다 이거예요. 이렇게 빨리 변질될 수가 없다. 정말 내가 당황스럽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다른 복음이 뭐냐, 진짜 복음이 뭐냐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그 은혜 언약이 진짜 복음이잖아요. 은혜 언약. 근데 다른 복음은 뭐냐면 행위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행위 언약. 행위 언약으로 가면 이게 변질된 거라고요.
자, 7절 보세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이렇게 돼 있죠. 원래는 다른 복음이 없다 이거죠. 복음은 하나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사실상 다른 복음은 있을 수가 없다. 복음은 하나인데 그걸 어떤 사람이 뭐라 그래요 여기? 교란이라고 그래요.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했다 이거죠. 변질시키면 그게 다른 복음인 거예요. 복음을 변질시키면 이게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은 원래 없어요. 네. 그러니까 다른 복음 변하겠다라는 건 뭐냐면 변하겠다라는 것은 반대로 돌렸다 이런 뜻이에요. 반대로 돌렸다. 그러니까 은혜의 언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언약을 했잖아요. 7날의 언약. 이것을 반대로 돌리면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하는 걸로 되는 거예요. 내가 그 복음을 막 그 열심으로 해서 성취를 해야 돼. 성취. 이게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이 뭐라고 했냐면 반대라고 했죠. 은혜 언약의 반대. 이게 저주를 받는다고 했는데요. 이 저주가 뭐냐면 아나데마예요. 아나데마. 이건 뭐냐면 받쳐진 것이라는 뜻이에요. 받쳐진 것. 다시 말해서 이거예요. 저주를 받는다는 건 뭐냐면 이런 말씀이 있죠. 저주를 받은 자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에 있다. 저주 아래에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저주를 받는다는 건 뭐냐면 네가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힐 거야. 그런 뜻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네가 제물이 되는 거야. 네가.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면은 저주를 받는다는 것도 사실상 나쁜 게 아닌 거죠.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지금 반대로 하고 있죠. 반대로. 그러니까 주님이 죽어주시고 그 은혜, 그 언약으로 나에게 성전을 완성시키겠다고 하는 것이 뭐예요? 주님의 언약이죠. 근데 그 반대로 전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내가 해야 된다. 그럼 그 사람은 아직 안 죽은 겁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은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죽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주를 받는다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은 언젠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까지 가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광야를 몇 바퀴 돌아야 되겠어요? 그거 몰라요. 몇 바퀴 돌아야 될지 몰라요. 그런 사람은. 결국은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냐면은 죽여서 죽을 때까지 개고생 시키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게 저주예요. 저주. 저주가 나쁜 거 아닙니다. 다만 고생은 할 뿐이죠. 다만 고생을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해서 재물이 되는 거예요. 재물이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자, 그럼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게 똑같은 말씀 하시네요.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게 사람들에게 좋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좋게 했다라는 그 복음만 전했다 이거죠. 사람에게 기쁨을 얻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기쁨을 얻기 위해서 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런 말씀이죠. 좋게 한다.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이 좋게 한다는 게 뭐냐면 그 요구에 맞춰준다는 의미예요. 페이도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요구에 맞춰주는 거예요. 사람이 요구하는 거에 맞춰주는 복음으로 전하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은 율법이기 때문에 율법의 말씀을 좋아한다 이거죠. 이렇게 하면 너 복 받을 거야 라고 하면 사람들은 좋아해요 안 해요? 엄청 좋아합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들에게 좋게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좋게 하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원래 하고자 하는 말씀대로 전하면 하나님이 좋아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복음이죠. 그거에 다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바울이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의 뜻은 항상 육신의 생각이에요. 문자예요, 문자. 그리고 율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다. 12절.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아포칼리시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계시. 아포칼리시스. 이건 빛으로 드러난 거예요. 이게 덮개로 딱 덮어놨다가 딱 뚜껑을 여니까는 빛이 딱 드러나는 거예요. 빛으로. 그 안에 있는 것이. 그게 이제 계시예요. 그 계시로 말미암아서 전한 것이지 사람에게 받은 교훈으로 전한 게 아니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13절. 내가 이전에 유대계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며 자기의 옛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회심하기 이전에 유대계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사람에게 배운 거예요. 가말리아 문화생이었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 하버드 대학 문화생이라고 할 수도 있을 정도로 그렇게 수제자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는 뭐예요? 사람에게 배운 때예요. 그때는 배운 때예요. 자, 그 다음에 14절.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여러 영갑자보다 그러니까 자기의 그 동년배보다 같은 나이에 그 수준보다도 더 열심히 있었다 이거죠. 근데 여기 보면은 유대교 그다음에 조상의 전통 이렇게 나오죠. 이게 다 율법 그다음에 율법의 유전을 말하고 있어요. 장로의 유전, 전통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이 있죠.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 의해서 열심을 했다 이거죠. 열심. 그다음에 15절.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여기가 이제 어렵습니다.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바울이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울의 진짜 어머니. 네? 바울의 진짜 어머니가 바울을 임신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택정했다 이런 뜻이죠. 아니면 뭐예요? 응? 네? 태초? 아니 어머니라고 하잖아요. 어머니 태라고 그러잖아요. 예, 어머니는 항상 언약을 의미합니다. 근데 두 언약이 있다고 그랬죠? 하갈과 사라와 같은 두 언약. 이 두 언약이 이제 두 사람으로 하갈과 사라를 두 사람으로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 하나예요. 하나. 그렇다면은 처음에 임신하면 뭐냐면 누구의 뱃속에 있는 거예요? 하갈의 뱃속에 있는 것과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모태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 율법이라고 하는 모태에 딱 임신을 했는데 하나님이 택정을 했다 이거 택정이 무슨 뜻이냐 이게 문제예요. 택정이 이제 선택했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기 쉬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 택하였다 이 단어하고는 틀려요. 이게 에베소서에 보면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였다라는 단어가 있죠. 그 단어하고 여기에서 나오는 단어는 틀려요. 이 뭐냐 택하다 선택했다 택정했다 이게 뭐냐면 에클레고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응? 아니 내가 잘못했어요. 여기 본문에 나오는 택정은 뭐냐면 아포리조고 에베소에 나오는 창세전에 택했다 이게 뭐냐면은 에클레고마이예요. 그럼 뭐가 틀리냐 이거죠. 네, 알려드릴게요. 지금 15절에 보고 있는 택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갈라낸다 이런 뜻이에요. 구별시킨다, 잘라낸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바울이 율법이라고 하는 모태에서 잘라내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 모태는 어떤 모태로 변하냐면은 사라와 같은 모태로 변하는 거예요. 응? 모태는 하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택정했다고 하는 것은 행위 언약으로 잉태했는데 그것을 택정하는 순간에 은혜 언약의 모태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15절 끝에 보세요.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러잖아요. 예? 은혜로 부르게 된 거란 말이에요. 은혜로 부르는 것이 뭐냐면 택정이란 말이죠. 택정이 뭐냐? 갈라낸다, 잘라낸다. 율법에 있는 그 상태에서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모태로 바꿔준다. 그렇게 해서 부른다 이거죠. 그러면 어느 모태에서 나오게 된 거죠, 결국은? 아니, 그렇지. 거기서 갈라낸 다음에 불렀으니까. 은혜 언약에서 나온 거죠. 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모태에서 사도 바울을 꺼냈다, 불렀다 이거예요. 그때가 언제인 줄 알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만나주실 때. 그때 그런 거예요, 그때 비로소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모태로 딱 바꿔준 거라니까. 그런데 이것을 조금 이제 스토리로 다시 바꿔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16절을 보십시다. 읽어볼까요?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이게 뭐냐면 그의 아들은 뭐냐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할 때가 있다 이거죠.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러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 그 아들이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게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죠. 그때 그걸 기뻐하는데 그때 뭐라고 했냐면은 내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되는 거죠.
혈육과 의논하는 것이 뭘까요? 그렇죠. 자기가 율법 선생들한테 계속 배웠죠. 배우고 율법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배웠잖아요. 그럼 의논한다는 건 뭐냐면 다시 거기로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거기 돌아가서 그 율법 선생들한테 배운다 이런 뜻이에요. 의논한다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은 프로사나 티데미 이렇게 프로사나 티데미 이렇게 돼 있어요. 이 티데미가 뭐냐면은 이 배열한다는 뜻이에요. 히스테미가 되어야 되는데 티데미는 누워 있는 것이고 히스테미는 쓰는 거예요. 쓰는 거. 그러니까는 티데미로 가면은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 율법 가르치면 뭐냐면 배열하는 거예요. 배열하는 거. 근데 복음으로 전파하는 건 뭐냐면 위로 세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의논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율법의 가르침으로 다시 눕지 않는다 이거죠. 아까 누가복음에서도 그러잖아요. 가족과 의논할 필요 없다. 너는 이미 거기서 나왔잖니.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만 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것과 똑같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혈육과 의논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지금 선교하러 갈 테니 자기 가족과 의논하고 그런 말씀이 아니다. 아니다 이건. 그건 상황 따라 하면 되는 거예요. 상황 따라.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의견을 묻다. 이게 이제 뭐냐면 의논한다 이런 뜻이에요. 의논한다. 프로사나 티데미가 뭐냐면 의견을 묻는다. 부가적으로 더 배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혈육한테 배우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율법 선생들한테 배울 필요 없고 율법 아래에서 또 그 말씀으로 배울 필요 없고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나왔으면 그렇게 배우면 안 된다. 옛날 것을 배우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혈육은 뭐냐면 위에서 쭉 설명했는데 사람의 뜻 이게 혈육이고 유대교 이게 혈육이고 조상의 전통 이게 혈육이고 다른 복음 이게 혈육이에요. 아셨죠? 예. 예. 이것들과는 의논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죠. 그래서 율법의 행위 예, 그 혈육은 초등학문에 속하는 거예요. 초등학문. 예, 우리는 지나간 때가 족한 겁니다. 예, 옛날로 돌아가면 안 돼요. 옛날 것을 또 배워서도 안 되고 들어서도 안 돼요. 예. 17절을 읽겠습니다. 계속.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뭐냐면은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다. 다른 사도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을 가지 않았다 하는 것이 뭐냐면 그게 옛날로 돌아가지 않았다 이런 뜻이에요. 율법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럼 어디로 갔느냐? 아라비아로 갔다 이거예요. 지금 처음에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라비아에 갔다가 다메섹으로 나중에 돌아와요. 근데 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머물면서 주님과 함께 주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아요. 그런 내용이죠, 이게. 그러니까는 아라비아로 가는 것이 뭐냐면은 사실상 두 번째 모태로 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두 번째 모태로 들어가서 태어나는 거예요. 복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와 같은 내용이다. 광야의 불세례와 같은 그런 의미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18절.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여기도 잘 보셔야 됩니다. 3년 만에 이제 아라비아에 갔다가 이제 복음을 깨달았죠, 완전히. 그러고 나서 어디로 갔느냐면은 게바를 방문한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간 거예요. 예루살렘에 갔더니 게바가 있어. 게바가 누굽니까? 베드로죠. 그 다음에 19절 보세요.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를 보지 못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딱 누구만 봤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야고보 말고 게바도 있잖아요. 게바하고 야고보만 봤다 이런 뜻이에요. 응? 근데 며칠 동안 묵는 동안 15일 동안 이게 무슨 이야기냐? 성경에서 말하는 진실이 있어요. 진실. 우리도 진실, 거짓말 말고 진실 있죠. 진실. 이게 뭔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이 사람이 3년 만에 예루살렘을 갔습니다. 그러면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이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3년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다 끝난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이제 지어진 겁니다. 이게 3일 길이고 이게 3년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럼 다 이제 지워졌죠. 완전히 그 성전이 지어진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상태에서 게바에게 가서 15일 동안 머물렀어요. 15일 동안 뭐냐면은 10은 뭐냐면 완성된 말씀을 의미해요. 5는 뭐냐면 깨달은 5마디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실제로 15일 동안 있었고 안 있었고 이건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사실
사실이든 아니든 그건 아무 관계 없어요. 바울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자기가 거기에 있는 동안은 항상 진리로 있는 거예요. 진리로. 어? 옛날 예루살렘은 뭐예요? 율법이었죠. 근데 율법 안으로 다시 들어갔는데 그 율법이 다 진리로 보여 이제는. 응?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말씀을 문자로 옛날에는 배웠잖아요. 그러다가 지금 문자로 보면 다 문자로 보여요, 안 보여요? 문자로 안 보여요. 그러니까 무엇만 보이냐면 게바하고 야고보만 보인다 이거죠. 그러면 게바와 야고보만 봤다라는 의미가 뭐예요? 게바는 뭐예요? 반석이잖아요. 그리스도. 야고보는 발꿈치잖아요. 발꿈치. 죽어야 할 발꿈치. 예수잖아요. 예수.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 율법 안으로 들어갔는데 보이는 게 뭘만 보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만 보인다 이런 뜻이에요. 응?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는 거예요. 율법을 봤을 때 이제는. 그런 말씀이라니까? 그랬더니 20절 보세요. 20절.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실제 게바하고 야고보만 봤겠어요? 거기에 사도들이 다 있었는데? 실제로는 거기에 사도들을 많이 봤단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지금 바울은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참말을 하고 있어요. 거기서 누구도 봤다, 한 대여섯 명 봤다라고 얘기하면, 실제로 봤다고 얘기하면 그건 거짓말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눈으로 보는 것만 얘기하죠? 이게 다 거짓말이에요. 그럼 뭘 어떻게 얘기해야 참말이 될까요? 그 안에 있는 진리를 발견해야 이게 참말이라는 뜻이에요. 응? 참말은 진리로 해석되어졌을 때만 참말이 돼요. 응? 오늘 모인 숫자가 예를 들어서 30명이다. 그럼 30명 왔어. 이렇게 얘기하는 건 진짜죠? 사실이죠? 근데 이게 거짓말이라고요. 그럼 참말은 뭘까요?